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문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화가 나무에게 된 이럴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남은 일주일의 시작의 시간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21장의 이 내용은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무화과 나무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말라 죽게 하셨던 이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참 너무하시다. 너무하시다. 왜 너무하세요? 18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배고픈 예수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말라 죽게 하셨어요. 너무하십니까? 너무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시간 사셨던 게 좀 바쁘게 사셨을까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었을까요? 바쁘시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배고프다고 시장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정신없이 그가 지냈던 시간들 속에 바쁜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 밭을 지나셨다. 그분은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배고픈 상황에 이 나무를 봤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본 이런 상황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났던 상황 자체가 바쁘고 정신없이 일했던 상황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 오실 때 정돈된 상태에서 교회 오십니까? 정신없이 오십니까? 어떻게 오세요? 정신없이 오시죠. 정돈된 상태에서 오신다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엄청 경건하던지 아니면 하는 일이 없던지. 요즘 시대가요, 사람을 가만히 안 냅둬요. 연세 드신 분들도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야 치매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까지 무엇인가 계속 일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하며 사는 세상과 정신없이 일하다 오신 예수님,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일하시다가요, 밤이 되었을 때 혹은 주무시다가 새벽에 깨셔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밤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합니까? TV를 보죠. 영화를 봅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죠. 예수님은 그럴 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잠자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고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 패턴으로 정신없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바라봤던 세상은 꿈과 희망은 없는 세상 속에, 정신없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는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흔히 2011년에 유행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를 포기한 사람들, 그 세대들, 젊은 세대를 갖고 뭐라고 하죠? 3포 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21세기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포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5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인간관계와 집까지 단절하고 내 먹고 살 문제 돌아봐야 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2015년에 돼서 등장하는 중요한 또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7포 세대. 그 5가지 외에 꿈과 희망마저도 버려야 하는 세대. 이것이 21세기 이제 초반을 지나 중반을 향해 가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논란이 됐던 올해의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었죠. 결과적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가 빨리 나가줘야지 우리가 일할 텐데 더 길게 돈 조금 받고 더 길게 일하면 우리 일할 거 없다. 결국 세상은 먹고 사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정신없이 일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까지 그가 받는 그 연봉을 30년을 다 집어넣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 정신없이 사셨지만 내 배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것 채워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배 채우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없이 일하신 그것은요, 단순히 자기 먹고 살고 포기한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은 다했지만 자신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아무 재산 없이 갖고 있는 건 나눠주는 삶 속에 그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과 정말 바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시간 좀 날 때마다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래요. 그리고 밥 먹을 시간 없이 바쁜 세상에 너희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그게 최선은 아니다. 좀 쉬었다 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정말 바쁘셨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늘 배고픔에 사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실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가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배고픔이 느껴진 것이지요. 제가 디톡스를 할 때 느꼈던 게 있어요. 진짜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집을 하루 종일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데 언제 느껴지냐면
저녁 때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배고픈 게 느껴져요. 무엇인가 막 바쁘게 할 때는 배고픔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배고픔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만 빼놓고 식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난 저기 없지? 음식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괴리감들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지금까지 못 느끼셨어요. 근데 가시는 길에 한적했고요. 또 하나, 그의 배고픔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달에 그 아이들에게 삶아준 라면 수가요, 보통 3박스 정도 삶아줍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서 먹으면 두 명이서 10개를 먹고 밥을 2공기를 말아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2통을 먹은 것도 봤어요.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배고파요. 제가 그 학생들을 보고 너희들 미쳤다 그랬어요. 나보다도 몇 배를 먹으니까 너희는 곧 100kg를 넘을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의 그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배고프다고 했던 그 현상은요,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고픈 거예요. 관심이 고픈 거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아픈 애들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몇 번 기숙사 가서 같이 만나주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배가 아파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장이 아픈 건데도 집에 와서 저 집에서 흰밥 주면은요, 그냥 배 아픈 게 낫는데요, 아이들이. 의학적인 원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배고팠던 것은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사랑이 고픈 거였어요. 관심이 고픈 거였고요. 내가 3년 반 동안 세상을 향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을 줬는데 진작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관심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배는 고프지만 남들의 배를 고프게 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가 찾았던 한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런 글을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었다. 그와 같이 그분은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려고 갈급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신 예수님, 배고파서 다가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즉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아무것도 줄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열매는 없고 무엇이 무성했어요? 나뭇잎만 무성했어요. 여러분들,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라면 나무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지요. 그 큰 나무의 나뭇잎이 무성했으면 그 나무는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지요. 여러분은 단풍놀이 가서 나무 없는 산으로 가지 않지요. 나뭇잎 무성한 곳으로 갑니다. 길가에 있었던 그 한 나무는 크고 잎이 무성해서 길가에서 잘라내기 아까워 보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이 길가에서 눈여겨 보였던 그 나무, 예수께서 눈여겨봤던 그 나무가 실제로는 그 나무의 가치만큼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관상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맺혀야 됩니까?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보게 되면은요, 실제 무화과 나무는 5월에서 6월 달, 그리고 8월에서 9월, 이렇게 두 번 텀에 수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5월, 6월, 8월, 9월. 그래서 이제 보통 2번씩 하니까 한 4번에서 5번 1년에 수확을 하는데, 실제 나무가 딱 4월달 된다고 열매가 딱 맺히고 그다음에 7월달 된다고 열매가 닫히고 그러지 않아요. 좀 일찍 열리는 것도 있고 늦게 열리는 것도 있어서 어떤 나무들은 마지막 보통 이제 9월달, 10월달에 열리는 열매가 너무 늦게 열려서 그 다음 해에 4월에 나는 열매가 좀 빨리 나와서 한 3월달 나오는 열매가 겹쳐서 수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2달씩 걸쳐서 10번 정도, 5번 정도 수확을 하지만 한 10달 정도는 이렇게 열매를 통상적으로 딸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잎이 이렇게 나는 상태에서 뭐도 나와요? 열매가 같이 나와서 열매가 먼저 맺혀요. 꽃도 나오지 않고. 그 열매를 맺힌 상태에서 먼저 열매를 따먹고 나면 이제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실 때가 언제였냐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이고요. 이 니산월은 현재의 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빨리 잡더라도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달 경에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즉 예수님이 만난 무화과 나무는요, 실제 열매 맺을 시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진짜 예수님 이상하시죠. 자기 배고파서 열매 없다고 죽였는데 그 나무가 뭐예요?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죽였느냐에 대한 초점입니다. 성경엔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표상합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그 열매 맺음과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자체는 지주의 기대 살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도 상징하죠. 이 포도나무와 함께 같이 많이 표상했던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상징,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이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쉬었던 장소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상징했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나무에 상징된 그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어긋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한 거예요? 말려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열매 맺고 그 때를 알려야 하는 이 나무의 특별한 사명을 이 나무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죽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화과 나무의 전해의 열매가 그 다음에 먼저 나는 것과 겹칠 때도 있다 그랬죠. 그만큼 먼저 열리는 것은 더 빨리도 열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지어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우월함만 강조했지 우월한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호소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냐?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했어요. 그들이 사는 기준과 달라야 했고요. 그들보다 앞서갔어야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앞서갔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선택받은 이 나무는, 예수님의 눈에 소중하고 특별하게 보였던 이 나무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관례적으로 길가에 있는 나무들은 어느 한 사람이 착복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유실수들은 그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식량으로 썼습니다. 이 나무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남의 과수원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길가에 심어져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나그네들의 쉼터가 됐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른 시간에 잘라 말려 죽인 예수님의 행위가 어쩌면 너무나 매정하게 보이지만 나무가 가져야 할 사명조차, 그 나무가 지켜야 할 고귀한 그 나무의 특성마저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다하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 나무를 말리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실제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는 성서적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 없이 무성한 것이 문제였어요. 무엇이 무성했다고요? 잎이 무성했어요. 신앙인의 값진 결과는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갖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값진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한 열매 맺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는 인정해요?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가져갈 것이 뭐라 그래요? 품성의 변화라 그러죠. 여기 이 나무는 진정한 열매는 없이 무엇만 가득했어요? 잎사귀만 가득해서 좋아 보이는 것만 완전히 꾸며놓은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었죠? 길가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위치에 멋지게 포장되고 크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의 좋은 것들을, 무성한 모습들을 다 자랑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 없는, 열매 없는 유실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작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 옆,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신앙하면서 난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있다고 자랑했던 입만 무성한 나무였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2% 무성한 나무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열매를 맺을 만큼 그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돼서, 아니면 누군가에 떠밀려서 왔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꾸며져 있는 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에 대한 열매 맺음의 신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기 때문에 갖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옷을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되었다고 입고 다니지 않으면 갖추지 못한 거예요. 실제 좋은 옷이 됐건 싼 옷이 됐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갖추고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에 맞는 삶을 갖추지 못했던 백성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사실 시간이 얼마밖에 없어요? 4일 남았어요.
금요일 되면 돌아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놓고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먼저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자기 중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가기 위한 그 모습에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젠 바뀌자. 이젠 바뀌자.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야지 살지 모든 것,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부분 기별 2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먼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적인 견해와 간습을 따라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요, 직접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입니다. 관념적인 준비가 아니라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준비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안주간의 5일째 되는 목요일에 주로 하셨던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7장의 이야기예요. 거기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실 때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만들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실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보여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원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셨던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건 쓰임받지 않건 다른 사람의 마음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면 잎이 무성하거나 다른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겉의 모습이 추징되어 있으면서 속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이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 겉신앙으로 쓰여놓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은 혹시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이때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안 돼요. 왜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열매가 다 진 다음에 잎사귀가 무성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열매 맺기 위한 영적인 성장이 속신앙의 자라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열매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나온 열매가 다시 한번 그 나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겉신앙의 모습을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영적인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들 수준만큼 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장애인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소외되게 그들의 삶을 운영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했어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힘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듯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열매 맺은 삶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이런 기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멋져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멋진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끝나가고 그 백성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끝자락에 서서 마음만 답답했던 예수님. 아직도 그들의 영적 모습은 바뀌지 않고 그 안에서 그저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쁘게 바뀌어갔던 그 백성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18절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 예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제2차 성전 정결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을 2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1차 성전 정결의 모습을 하시고요. 그것을 얘기하고 2차 성전 정결을 마지막 순환주간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2차 성전 정결을 할 때와 1차 성전 정결을 할 때의 모습이 달라요. 둘 다 상을 엎으시고 호되게 혼낸 건 똑같지만은 1차 성전 정결에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액션을 취하거든요. 근데 2차 성전 정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끈은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 15절 시작.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1차 때와 다른 것은 이 성전에 있는 약한 자들, 병자들을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없고 힘든 사람들을 배를 배불려 주는 거였어요. 예수께서도 세상에선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인생에 그거 하나 채워주지 못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세요? 성전 정결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결국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메말라 죽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봤지? 메말라 죽는 거 봤지? 너희가 이제 유실수의 모습, 열매 맺는 모습 변화하지 못하면 뭐 할 거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있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뿐 아니라 이 산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도 움직일 것이다. 이제
보여주기 위한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려진 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자. 진짜 믿고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뭐 하자고요? 함께 따라가고 움직이면 너희의 삶이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움직이고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믿음과 그 열매가 없다면 말라 죽게 되지만 믿음이 있다면 말라 죽게 하는 능력뿐 아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믿음과 더불어 나 자신을 바꾸고 나의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함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의 모습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사람들 앞에 겉에 자신의 무성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되어서 더 큰 일을 위한 중요한 자리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들은 말씀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은 도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한 채로 흩어질 것인데 이런 영적인 냉대와 영적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한 자리 생각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엇 하나 얻기 위한 그 제자들이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사명 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현재 세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의 없고 불공평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서로에 대한 소통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세상의 모델을 영적 모습에 투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무성함과 초라함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풍성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된 영적 풍성함을 통해서 내 그 경험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의 영적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여줄 믿음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말라 죽어버릴 무화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고 자라나는 믿음의 경험을 해나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이 가까웁니다. 무엇이 남겨져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